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로 들어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빌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쓴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모델을 세우고 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끝났어요. 역대상으로 끝나고 역대하부터는 다윗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역대하는 다윗이 빠진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의 정체성이 뭐냐? 1절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대하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잘하고 솔로몬이 훌륭해서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모셨는가. 그런데 그랬더니 그의 아들까지도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어쩌다 잠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승되고 이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이 1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열왕기에서 볼 때는 열왕기 1장과 2장 이 내용이 지금 반절 안에 들어있거든요. 원래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진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됐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자 그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치고 나와서 내가 왕이다. 벌써 왕위에 오르고 왕위를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그쪽에 붙어요. 게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옛날 사울 왕의 종은 다윗이 도망갈 때 비웃었던 그 종이 또 이 다윗의 죽은 뒤에 또 반란처럼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고요. 또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이 죽자 또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을 다 처단하고 처형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들이 열왕기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는 관점과 역대기를 읽는 관점은 달라야 한다고 그랬죠. 열왕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책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못했나? 왜 그랬나?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래서 나라가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망할 때 쓰여진 책이니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나? 이러한 잘못 때문에 망했다. 그걸 밝혀주는 책이 열왕기라고 했어요. 이 역대기는 거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망한 뒤에 포로까지 끝나고 돌아왔는데 뭘 망한 거 관심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라는 관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역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윗 중심, 성전 중심. 시각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가 견고하여 갔는지에 대한 건 생략하고 뭐만 실었어요?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왜?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관점이 다윗의 아들이니까로 끝나냐?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후반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 한 절이 어찌 보면 역대하의 축약이에요. 역대하를 한마디로 보여주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번성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를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그 아들인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각각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삶의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되느냐?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와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그럴 기회를 잘 안 주세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너는 푹 자. 새벽은 엄마가 깨운다? 아빠가 깨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사실 여러분 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끌고 주일날 예배 처소로 나오셔야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는데 보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도무지 기회를 주지 않아. 모든 것을 맡고 너는 공부만 해. 여러분 너는 공부만 해는 자랑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단독자의 자리를 허락해 줘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믿으라고 해야지 잘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는 엄마 아빠가 다 해놓고는 아들한테는 왜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너의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은 오늘 이 역대하 1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것을 솔로몬이 똑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확장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자,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고관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한 게 뭐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왜 갔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와 함께, 온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나? 바로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인 거예요. 자, 갔으니 왜 갔나?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 성막, 회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성막 구조 안에는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향단이 있고,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자, 이렇게 성막이 구축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막은 다 어디 있는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별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아직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어요. 근데 언약궤는 누가 상대하는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이 상대하죠.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이걸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턴 해가지고 기본 산당으로 온 거죠. 기본 산당으로 와서 언약궤를 제외한 모든 것. 번제단은 여기도 있으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온 것입니다.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라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즉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이게 번제단이죠.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열왕기상 3장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쓰지 않거든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그렇게 좋게 그리지 않아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좋게 그려요. 왜? 변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굳이 왜 기브온 땅으로 갔냐면, 왜 굳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하면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회막은 기브온에 있으니까 이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기는 열왕기와 보는 눈이 달라요. 열왕기는 아무리 솔로몬이지만 이건 잘못했고 이거는 지금 잘했고 나누는데, 역대기에는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잘했다, 이렇게라도 한 게 어디냐라고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자, 6절 하반부에 그 위에서 그 놋제단에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1천 번제죠. 열왕기상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천 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천 번제의 번자가 뭐예요? 한 번, 두 번 할 때 횟수가 아니죠. 번제, 태워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1천 번제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번자가 횟수 번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봉투를 만들어 버렸어요. 1천 번제 봉투가 나왔어요. 이게 몇 장이에요? 몇 장이 한 세트예요? 1000장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올 때 하루에 얼마씩, 뭐 각자 형편이 다르지만 하루에 얼마씩을 하더라도 1000번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말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유익하니까. 본인은 1000번 헌금하니까 얼마나 1000번의 새벽기도를 개근해야 되잖아요. 본인대로 좋고 믿음이 향상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이 확보되니까 좋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제 아니야 1만 번제면 어떠냐. 그거 자유지.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단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1000번제를 솔로몬에게 배웠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솔로몬이 했던 1000번제를 내가 드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 1000번제를 드리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선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 열심히 드리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은 1000번제가 끝났어요. 3년 만에 끝나니까 2000번제를 시작했어요. 그게 끝나니까 3000번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고 2000번제, 3000번제. 그런데 거기서 대고 제가 그분에게 솔로몬 얘기는 좀 빼주시죠.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자유. 그러나 솔로몬 얘기는 붙이면 안 된다. 그런 무식한 얘기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에 드렸으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마리 희생. 우리가 한 번 드릴 만한 헌금을 1000번을 한꺼번에 드리면 그건 솔로몬처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서 1000번을 나누어 그 헌금을 드리는 건 솔로몬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솔로몬은 무언가를 구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은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꿈에라고 말해요. 꿈에.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은 꿈이더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열왕기상 3장은 지극히 이것을 솔로몬의 꿈으로 제안해버려요. 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은 욕망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욕망이 이런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록으로 압축해버려요. 그런데 역대하 1장은 꿈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예배와 예배 응답의 과정이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을 따라 행했으며 그가 온 회중과 함께 예배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 1장은 열왕기상 3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가는 과정도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1,000마리의 양이 한꺼번에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 올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입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건 1천 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드린 1,000마리의 제사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셨는데, 자, 꿈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기자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즉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잘못 이해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번에 뭘 구하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을 주시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응답,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데,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신다. 자, 그런데 응답을 물어보시죠. 그때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여기서 중요한 거,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뭘 먼저 구하나? 주께서 전에, 자, 주께서 전에, 여기 이거 밑줄을 묶어 보실래요? 주께서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은혜가 있어요. 즉 솔로몬은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 이미 주신 은혜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뭘 줄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전에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자, 이미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까지 노란색을 쭉 칩니다. 주께서 전에부터 되게 하셨사오니까지 노란색을 쫙 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로 구하는 게 아니죠.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하는 거죠. 그럼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 헤세드입니다. 은혜,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나 했어? 내가 그만큼 줄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헤세드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값을 세지도 않아요. 아끼지도 않아요. 그냥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미 다윗이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자기도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지려면요, 율법으로는 당당해질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당당해요? 그런데 은혜를 의지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은혜, 이 헤세드를 의지하면 하나님, 어차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위를 뛰어넘는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헤세드죠. 은혜죠. 그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즉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뭘 기도해요? 주여 그 말씀의 은혜를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각종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 저에게 굳게 하옵소서. 굳게라는 게 뭐예요? 견고하게, 확실하게, 변함없게, 흔들리지 않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내가 창작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아집이 나오고, 내 필요가 나와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금 저의 삶 가운데 굳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서론이 실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보셨다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과연 그랬을까? 그보다 먼저 여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보다 먼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니까 그냥 무턱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기초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내 상황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기도의 기본이 뭐냐, 근간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그것이 굳어지려면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지혜가 아닙니다.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내게 굳게 하옵소서. 그 굳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지혜입니다 라고 구했더니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자, 이런 마음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마음이죠.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실은 8절이죠. 그리고 9절이죠. 우리는 10절의 지혜만 너무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라 8절과 9절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11절에 나오는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항상 제일 주목하잖아요. 11절 12절을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뭐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참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 솔로몬은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원수도 있었고요. 부도 없었고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 구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걸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건 다윗 때에서 끝났어요. 다윗이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실은 구할 게 하나도, 부를 왜 구해요?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부자인데? 재물을 뭐하러 구해요? 이미 다 있는데? 영광을 뭐하러 구해요? 이미 다 있는데? 원수의 생명 멸하기, 원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을 자꾸만 솔로몬이 너무 귀하고 너무 지혜롭고, 아니요, 구할 게 없어요. 지금 솔로몬은 다 온 세상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솔로몬이에요. 이미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할 때 솔로몬은 뭘 구하나? 제가 이런 것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훌륭한 믿음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건 지혜밖에 없네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내가 너에게 함께 해줄 만한 부분이 없구나.
왜? 다 다윗 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지혜밖에 없구나. 지혜를 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게 필요했고,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원수 멸하기가 필요했고, 이제는 다 가진 솔로몬은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시대, 바뀐 인물, 바뀐 상황에 대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이걸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대.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닙니다 하다가 저의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정직한 녀석 너에게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마.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게 있는데 꾹 참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다 받았다며? 이러면서 지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인가?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다 받았대. 우리도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적용이에요. 솔로몬은 다른 건 구할 게 없었어요. 솔로몬 형편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은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구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구하되 뭘 근간으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근간으로. 주의 말씀을 기초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어떤 차등을 두어서 돈을 구하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고, 영광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건 조금 낮은 기도고, 지혜를 구하면 굉장한 기도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일천 번제를 드리며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며 주께 영광 돌렸던 그 솔로몬,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 주여,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믿음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미 행하신 은혜와 은총에 기대해서 저희들 삶에 꼭 필요한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되는 역대하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되어 저희들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